자, 할렐루야. 아멘. 닮아서 나의 반석이신 하느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느님, 내게 행하신 늘 찬양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셀 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셀 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다시 한번 닮아서 나의 반석이신 하느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느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셀 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셀 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셀 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날마다 붙잡고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가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우리 사모하면서,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또 이것을 바라보시고,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있을 때에 하나님 그것을 향해서 눈을 드시고 또 보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또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우리 임재 찬양 같이 찬양하면서 예배 자리 더 가까이 나갑니다. 고백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나르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바라면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것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아멘.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 할렐루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곳에 함께 있다 하신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또 이곳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꺾이지 않고 또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학업과 또 직장과 또 믿음의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 잊지 않고 하나님을 또 예배하기 위하여서 또 헌신하며 나온 주의 지체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청주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어떤 환경과 상황, 형편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이름을 예배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곳에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기에 우리가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큰 기쁨과 감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장소에는 함께 하지 않지만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우리 지체들이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하나님을 더 급히 사랑하며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귀한 죄 중고등 우리 모든 지체들 다 되도록 주님이 이끄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겸손하게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주님 기뻐하며 온전한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결단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도 꼭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날씨가 좀 더운 것 같다. 그죠? 네, 감사합니다. 이번 달부터 해서
이제 우리가 좀 정상화를 또 향해 나가야 되니까 성경 공부 교재를 따라서 말씀도 나누고, 다음 주에는 저하고 같이 공부도 하고 2부 순서 설교를 조금 간단하게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좀 이렇게 해서 좀 자리를 잡아가도, 물론 자리를 띄우고 그렇게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7번째 챕터죠. 한번 제목 좀 띄워주세요. 네, 7번째 클릭 파이브를 7번째 우리 공부하는 챕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악과는 왜 존재했을까? 네, 선악과는 왜 존재했을까? 이것이 오늘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이것이 이제 제목인데,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은근히 듣는 질문, 여러분들은 듣는지 어떤지 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 학생 때 뿐만 아니라 청년 때도 그런 질문을 들었고, 이제 사역 목회하면서도 그런 질문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선악과 때문에 죄를 범하였고, 또 선악과를 먹고 사람이 유혹을 받아가지고 죄를 지어서 타락하게 되었는데,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 다 아셨으면 굳이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사람에게 따먹게 하셨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뭐 궁금하게 생각한 적 있습니까? 있어라. 궁금하게 생각을 들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은 진짜지?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지? 굳이 왜 동산 중앙에다가 또 그 선악과를 놔둬가지고 사람들 계속 보게 하고 말이지.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도 아닐 텐데 먹을 것을 알면서 왜 거기다 굳이 그것을 두셨을까? 예.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악과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있어서 이 선악과가 위치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최대한 쉽게 최대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책임이기 때문에 좀 공부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선악과의 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선악과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언약을 좀 알아야 돼요. 언약. 언약이 뭐냐면은 고대에 히타이트 언약이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나라가 이제 싸움을 했잖아요. 그럼 큰 제국에서 이제 작은 나라를 정복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주인 나라, 종의 나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주인과 종의 나라 사이에서는 이제 약속을 하나 하게 돼요. 그러니까 계약을 맺게 돼요. 그 계약을 가리켜서 이제 언약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맺으면서 여기서 이제 체결이 되죠. 약속이 체결이 되면서 거기에서 이제 중요하게 따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너희들의, 그러니까 주인 큰 나라, 정복한 나라의 입장에서 우리는 너희의 주인 나라가 된다. 그리고 너희는 우리의 종의 나라가 된다. 라는 이제 약속이 기본적으로 맺어져요. 그러면 이제 따라오는 게 뭐냐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너희의 안전을 지켜줄게. 너희를 보호해줄게. 필요한 것들 지원해줄게.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죠. 그러면 너희는 우리에게 복종을 해라. 요겁니다. 우리에게 복종을 하고 항상 주인으로 섬기고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를 도와야 된다. 와야 된다. 이런 계약을 맺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주종 관계에 약속을 맺게 되는데 이게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하시면 돼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약속을 맺으셨죠. 그 약속이 뭐죠? 언약이잖아. 언약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그 언약을 맺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제 약속을 합니다. 계약을 맺죠. 계약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증표로 주신 게 있어요. 그 증표가 뭐죠? 증표. 그 약속의 증표.
하나 남았다. 자, 하나 남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어디서 맺죠? 시내산에서 맺어요. 시내산에서 딱 맺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었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었다. 자,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증거로 이걸 줄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있어요. 모세를 통해서. 뭘까? 손 들고. 그렇지. 10계명. 정답. 받아가세요. 아이고, 우리 들꽃이. 예, 축하합니다. 그래요. 10계명 돌판을 하나님께서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가르쳐서 10계명 또 혹은 계명 또는 율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율법에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기능이 있지만 대표적인 기능이 뭐냐면 언약의 기능, 언약의 증표의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너희는 그 율법을 보고 듣고 배우면서 뭐라 기억하란 말이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거든.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주셨을까? 바로 그 언약의 관점에서 이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 사람을 창조하셨죠. 창조하시고 나서 특별히 사람을 사랑하셔서 한 곳을 따로 만드셨습니다. 그곳 이름이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 최고의 낙원입니다. 거기에다가 사람을 덕하니 만드셨죠. 두셨죠. 두시고 나서 자, 너는 앞으로 여기서 살고 살되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다 네가 알아서 하면 된다 라고 하면서 에덴 동산을 딱 주셨어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그런데 하면서 준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내가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의 증표를 떡 하고 뭘 주셨단 말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우리가 선악과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이제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딱 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죠? 너는 다른 거 다 이제 네가 알아서 먹어도 되고 다스려도 네 마음대로 다 해도 돼. 근데 이거는 절대로 하지 마. 그게 뭐예요? 그렇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으면 안 돼. 이것을 말씀을 하죠. 자, 이것을 약속의 측면에서 봐야 됩니다. 언약에 제일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조항과 함께 축복과 저주가 반드시 나와요. 축복과 저주가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주시고 이제 약속을 맺었죠. 그러니까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게 있어요. 축복이 있죠. 뭐였죠? 방금 얘기한 거 축복. 그 안에 있는 모든 거 다 누구 거라고? 너한테 줄게. 네가 다 마음대로 해도 돼. 근데 그렇게 이제 축복을 주셨어요. 근데 요거 하나는 먹지 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 만약에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러시죠? 먹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불순종한다 같은 말이죠. 불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 저주를 받게 되는데 그 저주의 값이 뭡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말씀하죠. 이 죽는다라고 하는 말 여기 안에 저주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어떤 저주가 있을까요? 먼저 말 그대로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를 하셨는데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 먹게 되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단절되는 죽음, 또 하나는 육체의 죽음 이렇게 우리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당장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축복들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것이 죄의 결과이고 저주의, 그러니까 불순종의 결과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자, 이렇게 볼 때에 선악과는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약속의 증표로서 어디에 두신 것? 제일 잘 보이는 것 어디? 동산 중앙에 떡하니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증표로, 언약의 증표로서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자,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증표를 주실 때에 목적을 가지고 주셨다는 걸 조금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아까 이제 히타이트 언약 세상에
그 언약을 맺는 목적은 뭐라 그랬죠? 복종과 순종이죠. 그래서 그 내용 조항들을 보면은 이제 억압하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억압을 하고 규제를 하고 다 못하게 만드는 게 전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꼼짝달싹 못하게 해서 끝까지 충성하라 이런 의미죠. 근데 하나님의 언약과 이 세상의 언약이 구별되는 여기 있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언약을 주시고 나서 그 언약을 주신 목적은 사람을 억압하고 규제하고 절대로 하나님만 순종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하게 만드는 목적으로 그것을 만드셨을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디서 알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의 열매를 딱 하니 놔두고 그것을 어떻게 하셨죠? 거기다가 울타리 쳤습니까? 안 쳤잖아. 그럼 거기다가 화염금을 두었어요? 아니 거기다가 막 섬을 지어가지고 여기를 주고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셨습니다. 그냥 떡하니 두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 왜 하나님께서 그냥 거기다 떡하니 그 중요한 언약의 표징을 거기다 두셨을까? 그것도 먹으면 안 되는 걸 갖다가 하나님께서 왜 거기다 떡하니 두고 유혹하셨을까? 라고 생각하는 게 죄라는 걸 우리가 나중에 좀 더 얘기하겠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거기에 그것을 떡하니 두되 자유롭게 두신 것은 만약에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거기다가 막 울타리 치고 가시 막 치고 그 다음에 보초 세우고 말이지 불타는 광경 막 돌게 하고 천사 무섭게 해가지고 딱 서 있었다. 그러면 사람이 거기다가 거기를 보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어떤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친밀하신 하나님?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약속을 안 지키면 우리에게 큰 벌을 내리시는 무서운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장치를 안 하시고 그냥 그거 딱 두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단 한 가지만 주신 거예요. 뭐예요? 책임을 주신 거예요. 책임. 내가 너에게 책임을 줄 테니까 너는 이것을 볼 때마다 나를 기억하고 내가 준 사명을 기억하고 그것을 통해서 네가 잘 지키기를 나는 바래. 이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두시지 않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두셔야 되죠.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사람이 그 언약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마다 누구를 기억해야 돼요? 아, 내 위에는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시구나. 내가 따르고 순종해야 될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것을 떠올린단 말이죠. 그와 함께 또 뭘 떠올릴 수 있을까요? 거닐면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 에덴을 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는 이 은혜잖아요. 그걸 떠올릴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이 책임, 명령,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그것만 잘 책임감 있게 지키면 아담과 사람에게 있어서 그것은 뭐가 됩니까? 축복이 되죠? 은혜가 되죠? 평강이 됩니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국 주시려고 한 것은 억압이 아닙니다. 강제가 아닙니다. 그 관계를 강압적으로 두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는 구분은 두되 하나님과 사람이라는 구분은 두되 책임감 있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어떤 관계가 되기를 친밀한 관계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에 대해서 대소요리 문답에서 뭐라고 그러죠? 1문인당 사람을 지을 때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즐거워한다는 게 뭐라고 그랬지? 교제한다고 그랬잖아요. 교제. 친밀하게 교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에덴 동산을 통해서 열어두신 거예요. 열어두시되 단 조건이 있는 거지. 뭐 하나님은 어떤 대상? 예배의 대상. 창조주로서 섬겨야 대상. 들고 순종해야 될 대상이라는 데 잊지 마라. 그게 뭐? 선악을 알게 한다면 열매의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볼 때마다 그것을 기억하고 책임감 있게 그것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사람에게 사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두신 이유, 목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죠? 예, 호닥 따먹습니다. 여기 이제 과정이 있잖아요.
하와가 이제 동산을 쭉 거닐다가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실과에 있는 데를 딱 거닐었어요. 근데 마침 거기 누가 기다렸었죠? 뱀이, 사탄이 뱀의 모습을 해가지고 딱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뱀은 목적을 가지고 하와에게 접근을 합니다. 어떤 목적일까요? 유혹해서 따먹게 하려고 하는 목적. 자, 기억하세요? 사탄은 항상 사람을 유혹을 해서 넘어뜨리는 목적을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그걸 잊어서는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항상 깨어있고 경계해야 되는 것은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목적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많은 방법들을 동원을 하는데 그 중에 하와에게 도전했던 게 뭐죠? 유혹이죠, 유혹. 그래서 그 실과를 통해서 유혹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되 비틀어가지고 이제 왜곡을 시켜서 그것을 결국은 따먹기를 합니다. 하와는 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담을 통해서 말씀을 해놓으니까 애매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먹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랬는데 하와는 죽을까 한다 이렇게 해서 헷갈리게 들었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듣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하와는 그것을 덥석하고 물어 따먹습니다. 근데 맛있거든. 맛있으니까 그것을 누구에게 주죠? 자기 사랑하는 남편에게 득하니 갖다 줍니다. 자, 갖다 주니까 남편도 그것을 먹었습니다. 갖다 줄 때 하와가 이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예요 라고 주었을까? 성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잘 몰라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것을 먹었을 때에 그것을 모르고 먹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담에게 그게 죄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나중에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먹는 순간 범죄했다는 걸 깨달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했잖아. 그러니까 알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모르든 알든 먹었든 나중에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그 다음인데, 자, 하와도 먹고 아담도 덜썩 잡아 그걸 먹었습니다. 먹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것을 먹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와든 아담이든 간에 그것을 뱀이 유혹을 해서 했지만 결국은 그것을 직접적으로 먹게 된 그 근본적인 직접적인 그 동기가 어디에 있었을까라고 생각할 때에 그것은 바로 하와 자신에게 있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뱀은 꼬셨죠. 꼬셨지만 만약에 하와가 넘어가지 않았으면 괜찮았단 말이에요. 하와는 넘어갔습니다. 왜 넘어갔을까요?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그 말씀을 잘 하는데,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고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말씀하면서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이런 자기 욕심에. 그러니까 보니까 뱀이 얘기하니까 딱 보니까 어떻게 보였다 그랬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누가 그 느낀 거죠? 그게 하와가 느낀 거죠.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욕심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의 근본적인 동기에는 보면 남 탓해서는 안 돼요. 결국 선택하는 건 누가 선택합니까? 내가 선택을 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그 유혹에 걸려서 넘어진 결과로 죄를 선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누구의 책임도 아닌 거죠. 그러면 거기서 제일 중요한 죄를 범할 수 있다라고 전제했을 때에 제일 중요한 태도는 뭐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그렇죠.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 돌이키는 것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아담과 하와. 하와는 자기가 알았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그 잡는 거 알았잖아.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복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에 성경에 보면 숨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숨었다고. 두려워서 숨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뭘 얘기하면 두려울 수 있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잘못하면 혼날까봐. 그렇잖아. 집에서도 뭐 나쁘지 내가지고 걸리면 혼날까봐 숨을 수 있습니다. 근데 걸렸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제일 지혜로운 것은 발뺌하는 게 아니라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는데 시인하고 용서를 비는 거예요. 하와는 뱀에게 전가를 합니다. 뱀이 저를 꼬셨어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또 아담은 뭐라 그러죠? 하와가 꼬셨어요.
근데 하와가 꼬셨는데 거기 중요한 앞에 한마디 더 해요. 뭐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여자가 저를 꼬셨습니다. 이게 누구한테 책임 전가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하와와 하나님께 전가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 회개하지 않음이 결국은 누구를 원망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사람에게 전가하다가 나중에 결국 하나님께 가야 돼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죄거든요. 아담이 죄인이 되었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결국에는 자기가 자기의 욕심에 걸려서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그 책임을 전가를 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놓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핑계대지 마세요. 핑계대는 것보다 항상 말하고 회개하는 게 제일 빠르고 정확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신 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랬죠? 하나님과 우리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언약의 증표로서 선악을 두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뭘 기억해야 되죠?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동상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하고 그 옆에 또 하나 더 중요한 거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 그러니까 생명나무 먹지 말라 했습니까? 먹으라 그랬거든. 먹어도 돼요. 근데 굳이 그걸 안 먹고 뭘 먹었다는 얘기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과 약속들이 널려 있는데 죄는요,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으로 돌아가서 왜 하나님 거기다가 굳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두셔서 사람으로 먹게 하셨을까? 그럼 이게 어떤 의미란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전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악된 본성에서부터 나온 질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주신 것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언약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이 에단의 모든 것을 다 주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복을 줬다. 이것을 너는 기억해야 돼.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의 중요한 목적이라고 했잖아.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기억할까?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고 하나님을 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이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죄는 결국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하는 거죠. 그 결과로 뭐예요? 저주를 받게 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아주 비참 가운데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모르셨을까? 아셨잖아요.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다음 장치를 딱 해두셨어요. 그게 뭐냐면 가지고 계십니다. 가지고 왔다. 하나님께서 바로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그 즉시로 죽을 그 죄의 값을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을 대신해서 피값을 줍니다. 아마 그 양이었을 것 같아. 느낌이.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뽑으시고 그 다음에 생명을 대신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가죽을 취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줍니다. 그럼 이제 에덴 밖으로 쫓아내시죠. 그래서 불행한 일로 갔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의 증표입니다.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시죠. 그건 저 뒤에 가서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 하셨기 때문에 또 그 과정을 통해서 또 그 안전장치, 회복의 장치들을 또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두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언약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희생은 누가? 하나님께서 희생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과를 볼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된 축복의 약속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 말씀에 그 약속에 순종을 하고 책임감 있게 따르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누리는 평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죠. 우리에게도 선악과 같은 게 있어요. 선택은 내가 하지만 책임감 있게 내가 순종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거지. 그게 뭘까요? 예를 들자면 주일 성수도 여기 들어가겠죠? 주일을 지키는 것은 선택은 누가 합니까? 사실은 내가 하잖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그랬지?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헌신하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순종을 하고 책임감 있게 감당을 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일 성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더욱더 만나주시고 우리가 신앙 안에서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거든요. 근데 그것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비참합니다. 주일 예배 안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지옥으로 보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죠. 벌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벌어지면 은혜에서 떠나게 돼요. 이거는 뭐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은혜에서 떠나게 되면, 성도가 은혜에서 떠나게 되면 어떤 삶을 살까요? 사사기 시대에 보면 약속의 땅에서 살지만 누구에게 억압을 받습니까? 자기가 정복한 가나안 민족들한테 오히려 억압을 당하면서 고통 중에서 살게 되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어기게 되면 결국은 죄의 본성을 따라서 죄성의 가운데서 비참과 고통 속에서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비참 가운데 살게 돼요. 더 비참한 거잖아요. 그게.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주신 선악과가 있어요. 가만히 돌아보면 굉장히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께서 왜 주셨다? 언약이다. 이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고, 그 언약은 축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따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선악과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통칭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잘 지키고 책임감 있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꼭 기억하고 이 선악과의 교훈을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두신 것은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넘어지게 위함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평강 가운데 또 행복 가운데 또 만족 가운데 에덴 동산에서의 삶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표징으로서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의 약속들이 유혹에 넘어가 범죄하게 되고 탐심에 넘어졌을 때에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었고 또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참 안타까운 도구가 되었음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선악과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되 책임감 있게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들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책임감 있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오늘 마쳤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